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좀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나 염려, 또 두려움 같은 것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와가지고 현기증이나 혹은 호흡곤란,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느낌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다면 그걸 공황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 할 때 그 공항 아닙니다. 그 공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포할 때 공자에다가 당황한다 할 때 황자, 공황 증상, 공황 장애입니다.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라고 말합니다. 공황 장애의 원인은 아주 분명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이유로 말미암는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황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정말 발붙일 곳이 없이 내가 내몰렸다, 코너로 몰렸다, 쫓기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혹은 관계적인 압박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겪고 있다든지, 혹은 경제적인 압박감에 눌려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공황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삶이 너무 어려운데 아무도 이런 나의 상황을 얘기할 대상도 없고 기댈 데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거나, 특별히 이제 엄청난 빚을 혼자 지고 있다든지, 혹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는데 심지어는 아내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황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부모와 같이 자기를 보호해 줄 대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거나, 아무도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험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경험의 기억을 안으로, 기억나지 않는 기억으로 억압해 버립니다. 우리 안으로 이렇게 구겨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뇌에는 크게 봐서 두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생각하는 뇌가 있는가 하면 더 깊은 안쪽으로 감정뇌라고 부르는 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서운 기억들은 생각하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 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뇌 안쪽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럼 마치 고무공 같은 것을 물속에 억지로 이렇게 눌러 놓은 것처럼 긴장이 생기기 때문에 의식에는 안 떠오르는데 계속해서 이 몸이 긴장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촉발 요인이 돼가지고 이게 훅 공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면 확 압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내가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 경험이 나를, 두려움이 확 사로잡으면 내가 합리적인 현실 판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어린 시절에 공포에 떨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 증상을 비롯해서 불안장애 치료는 핵심적으로는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를 이 감정의 뇌와 연결시켜 가지고 자기가 죽는 상황 아니라고, 현실을 판단하면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현실 자체가 어렵다면 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겪는 불안 증상이나 공황 장애는 단순히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실 자체가 힘듭니다. 오늘날 한국 현실이 너무 불안한 사회이죠.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 말이 벌써 50년 전에 미국에서 경제학자인 존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석유파동,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그게 있을 당시에 이제
경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말인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다 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초불확실성의 시대, 초불안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50년 전에 세계 현실, 한국 현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회를 여러분이 지금 온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사실은 항상 불확실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보면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지금처럼 불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도 역시 여전히 독재가 있고 불공평이 있다고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 가가지고 서구처럼 민주화 사회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유가 확산되어 가고 또한 과학기술이 당연히 발전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편리한 사회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여러분 과학기술을 믿으시나요? 정치를 믿으시나요? 경제를 믿으시나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 20, 30년 만에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면, 특별히 한국 경제를 보면 경제가 이렇게 천장에 머리가 닿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저성장, 물가 불안, 고용 불안, 금융 불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재앙적인 수준에까지 이를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미국이 전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 지금 극화되어서 오늘 내일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서구, 미국이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에 다시 화약고가 터져서 전 세계적인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은 확산되고 온 지구가 연결되어서 지구촌이 되리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불안과 갈등은 더욱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해!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용의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행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30대에 유수의 한국 기업에 직장을 얻고 지금 연봉이 높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40대 후반 이후가 되면 안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젊은 MZ세대들은 이 한국 땅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유일하게 국가 공무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붐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사람들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MZ세대들이 그렇게 2, 3년 고생을 해가지고 얻은 공무원직을 1, 2년 만에 수두룩하게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 환멸이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정확하게 통계가 6분의 1, 7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도 안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가 취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안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몸집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선원들이 어떻게든 배를 컨트롤해 보려고 가전애를 다 쓰다가 결국 실패하니까 체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인데요. 그 구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이 기중기 같은 거죠,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와 똑같은 행동을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딸이 한 두어 주 전에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세대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외롭지 않고 결혼 안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 알아. 그 다음에 아빠가 얘기할게. 결혼을 하면 몸집이 불어가지고 이 현실 가운데 운신의 폭이, 선택의 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결혼을 안 하면 내 한 몸,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살아남지 않을까? 망해도 나만 죽잖아. 근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Welcome aboard. 풍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건성으로 읽었죠? 제가 봤어요. 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는지 함께 한 구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타라소라는 말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불안해서 당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Don't be troubled 라는 말의 어감은 당황해요. 어쩔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왜 제자들은 당황해서 불안해했을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노니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리라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주님이 가버린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고 당황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상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죠? 이제까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의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 사람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거할 거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황스럽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별로 아니죠. 여러분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도대체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죠?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들판을 지나 밧단 아람으로 나아갑니다. 집돌이잖아요. 집에만 있었던 아들. 낯선 광야에 사방을 둘러봐도 낯선 벌판만 펼쳐져 있는데 어디서 들짐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강도가 나타나 내 가진 짐을 빼앗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는데 해는 뉘엿뉘엿 져서 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죠. 깜깜하고 짐승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돌 하나를 보고 그것을 베개 삼아 그 자리에 눕습니다.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오죠. 내일의 일이 걱정이 되고 두렵고 현재 깜깜하니 그 밤에 잠을 드는 것도 무섭고 또 그리고 가족을 떠나 혼자 버려져 있는 자기 모습이 서럽고 처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가를 눈물로 적시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나셨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환한 빛이 저 하늘 끝까지 펼쳐져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계단이라고도 하고요.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네게 뜻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누운 그 자리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바로 이 현실의 삶,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빨리 지금 이 과정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과정의 길, 이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 아버지 집이 어딨냐고, 아니 내 거할 거처가 어딨냐고. 그러나 여러분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이 세상보다, 이 험난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갔든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고 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고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천절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그 기도를 하셨는데, 성천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권세나 어떤 불행한 사건조차도 빼앗을 수 없으며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에 있는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땅만 쳐다보느라, 현실만 바라보느라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다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어디 있는 거처입니까? 여러분, 이 거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하늘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집 한 채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지금 이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하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지금 되게 답답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 고아와 같은 눈빛으로. 시편 기도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항상 읽을 때마다 부딪혀 오면서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못났지만 저에게 이 땅에 줄로 자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임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사 저에게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강사 생활하고 여기 조각조각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50대의 나이에 이런 제 모습을 현실의 눈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 앞에 계신, 제가 항상 계신 주님께서 이미 나의 분깃을 이미 주셨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고 더 크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6편 8, 9절에 이 같은 말씀을 저는 저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불안과 공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불안과 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감았던 여러분의 눈을 뜨고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눈에서 빛을 못 발견했어요, 제가. 예. 그런 모습이 저 자신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겪었던 일인데요. 설교에는 예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이번 학기에도 여기서 멀지 않은 저 공릉동에 있는 한 여대에 기독교 개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1학년생들 90여 명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가 벌써 2년 넘게 이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수업 시간이 되면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되는 수업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대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갈 때는 앞문으로 해서 강단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들렀다가 오느라고 뒷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좀 늘 일찍 들어오죠. 한 20분 정도 들어오는데 먼저 와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1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침에 햇빛이 얼마나 좋은데 이 블라인드를 다 내려가지고 이 컴컴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혼자 스마트폰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학년이라도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친구도 생기고 같이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럴 법한데 한 명도 한 명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아침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기독교 개론 수업을 들으라고 깨웠다고 열받았는지 엎드려 자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데 아마 뭐 웹툰 같은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뒷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순간 이 친구들이 화들짝 하더니 제 옆을 스쳐가는 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흠칫 놀라가지고 들어보는데 아주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갑자기 침범당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단히 자기 방어적인 MZ세대라고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앞에 가가지고 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제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만이 아니라 다 그래. 오면 이렇게 90여 명이거든요. 근데 일단 U자형으로 앉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직선거리가 가장 떨어지는 눈빛이 안 닿는 코너부터 이렇게 채우고요. 늦잠 자가지고 늦게 온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요 항아리에 여기 김학균 장로 자리 앉아가지고 이제 소수의 이제 우리 황 집사님처럼 이렇게 눈빛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데 소수에 있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 여러분들 안내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기 보세요. 벌써 U자형이지. 그 애엄마들 뒤에 앉느라고 그 자리 비워두는 거 그거 알만한데 굳이 거기 가서 앉는 분들이 계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1학년 MZ세대 90% 이상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야 뭐 어련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네. 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참 이게 3D 직종이다. 더럽게 힘들고 위험하고 dirty, difficult, dangerous. 왜냐면 말 한 번 까딱 잘못하다가 댓글에 난리 나거든요. 또 그래놓고 또 그런 건 들어요. 제가 뭐 어떻게 꼰대 얘기하고 이런 건 꼭 들어가지고 이거 dangerous한 직업이다. 참 이 시대의 대학교의 강사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직종인가. 교사분들 공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기도했죠. 근데 일순간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 우리 아들이 제 방에 와요. 그 기학방 갔다가 꼭 아빠 있는 걸 한 번씩 확인하고 가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아빠 왔어. 그러더니 제 볼을 이렇게 잡고 뚫어져라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드름이 득지득지한 중2의 얼굴로.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면도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깎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깎았더니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남자가 걔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의 장래의 모습을 보는 건지 어쨌든 수염을 깎는 걸 이렇게 보더니 볼을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예. 가정 예배 드리자면 잘 안 드려요. 그러면서 지 기분 날 때는 운동하러 가세요. 그래서 막 드리블을 하고 나면 아빠 잘하지. 그러니까 아빠 나 사랑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쌩 하고 또 혼자 올라갑니다. 그 아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순간 그 아들 얼굴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업 잘했습니다. 아주.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잘 했죠.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들만큼도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얼굴이 내 아들 얼굴만큼도 친근하게 떠오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떠올리면 잘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굴이 잘 떠오르세요?
안 떠오른 거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여러분 표정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 보이죠?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여러분을 물속에 집어넣은 고무공처럼 여러분을 집어넣는 그런 깜깜한 물과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잠겨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작부터 그들 곁에 와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우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현실에 대한 잔머리가, 염려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함께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 속에서 노를 젓던, 힘겹게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불신앙이, 버려져 있다는 원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조차도 유령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분노가, 두려움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에게 냉담하고 얼굴을 돌린 것처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백내장처럼, 녹내장처럼 꺼풀이 씌워져 있어요. 이 꺼풀을 제해야 되는데 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의 마음에 꺼풀을 제거하는 비결은 시편 기도. 보혈 선포문. 할렐루야.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시니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일단 여기부터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눈부터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상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돼야지 이렇게 차차차차 온도가 올라와서 이게 밝아집니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순종 좀 하세요. 하라면 좀 해요. 네, 좀 걸려요. 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에게 시편 기도문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지난 밤의 꿈속에서조차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로 이게 차버렸어요. 물로 채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세상의 불안으로 코일링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뇌를 벌리고 내 뇌의 공간을 만들고 내 시간을 비움으로 내 뇌를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내 손에, 내 가슴에, 내 다리에, 내 배에다가 보혈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채워져야지, 여러분이 비워져야지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이후에 다시 한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다음 날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일을 앞두고 형만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오금이 저리고 사실은 화도 나고 그러나 그 앞에서 너무 무섭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이 이 야곱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그 야곱이 이 어른 야곱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진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수련해요. 여러분 씨름 한 판 하러 가시는 거 맞죠? 예. 한 판. 예.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을 때 야곱이 뭘 봅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그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죽을 것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아나는데 옛날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당당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세상을 대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사실은 엘리야의 바깥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을 흔들었을 때 그가 세상을 다시 직면할 때 다시 다메섹으로 내려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형 에서를 보러 가는데 달려갑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형 에서 앞에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뭐라고요? 뭐와 같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니.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쫄았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니까 그 두려워했던 형의 얼굴조차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문제는 바깥에 형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직장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직장,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속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먼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말씀. 인간관계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풀리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엮여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불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 아세요? 심리학 용어지만 여러분 애들 키우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애기 엄마들. 네. 애들이 이제 3, 4살쯤 되면 교회 오면 막 낯선 사람들도 있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또 신종열 목사님이나 이재훈 목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쁘다고 이렇게 안으면 또 이렇게 뭣도 모르고 약간 외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안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엄마는 어디 갔지? 엄마 얼굴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죠. 결국 분리불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엄마의 얼굴을 잃어버린 불안이거든요. 인간의 최초의 불안이 이런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불안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카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뭐를?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직장을 피해 다녀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유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 인간 나한테 웃고 있지만 나 견제하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가 저 인간 밟고 내가 승진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도 분명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웃고 있지만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나를 견제하고 나를 해코지 할 거야.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이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이며 불안이며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계속해서 시편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2000번이 넘게 나온다는 사실. 놀라셨죠? 200번도 아니고 2000번. 예컨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거보다 이전에 개역 한글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후반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원래 이 원어가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의역해가지고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개역 한글이 더 좋은 번역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굴이 나타나 보일 때,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눌렸을 때, 기독교 개론 시간에 내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보였지만 사실은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미소 지어지는 주님의 얼굴, 죄 종에게 힘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Way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어떤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이 의미 있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 속에, 현실의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자의 손을 얹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막아서시면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시면 내가 밝아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비유컨대 성경의 비유죠. 돌감람나무에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지만 나에게서 뭐가 맺혀요? 참 포도나무가 맺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테프 신부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혼의 도시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혼의 도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되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아테프 신부님은 이집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헬라어가 머릿속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프시케입니다. 프시케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프시칼러지, 사이칼러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PSYCH, 프시케. 그 혼이,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심리예요.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은 마음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것이 근원이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바깥에 있는 어두운 현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나 미워할 것 같아.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심리학 용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에 내면화라는 되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폭력적인 면, 혈기 부리는 면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이야. 진짜 너무 싫어했단 말이야. 얼굴 안 보고 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우리 애한테 너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하는데 내 안에 아버지 있다? 아이고 머니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이 미워할수록 강력하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너무 자상하고 친밀했어. 내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었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봐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투영돼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사실은 막 이렇게 이러시면서 친밀을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의 문제다?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 땅끝 마을 고흥에 계시다고 합시다. 엄마 근데 미안해. 애들 아빠가 출근해야 되고 교회 수련회 준비 모임이 있네. 내가 한 10만 원 보냈어. 지난 설에도 기도 모임 때문에 못 갔는데 재직 모임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는 꼭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 미안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 얼마나 애 키우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 피곤한데 그냥 푹 쉬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괜찮아. 잘 지내. 끊는다. 알았어 엄마.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우리 손주, 딸 보고 싶어 했을까. 그 엄마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고흥의 엄마가 어디서 느껴져요? 내 안에서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영적인 교통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성도의 교통하신 거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고 고백하시나?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에게 소중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마음으로 교통한다는 뜻인데 그 집사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되게 요즘 힘들겠구나.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야. 그거를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들어와서 채워져요. 내면화됩니다. 그거를 성숙이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백열등이 켜지면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를 보는 자들에게 그 빛이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변에 비춰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주위가 어둡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비춰보니까. 이걸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합니다.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이 그 말의 의미인데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상대방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신호가?
저 투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투사기가 마치 스크린 위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어. 아버지의 말 걸기를 너무 힘들어했단 말이야. 꼭 그랬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너무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네가 문제야, 네가. 이분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니까. 네 안에. 그걸 몰라. 끝까지 몰라. 그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걸 몰라. 끝까지 모르기로 했어, 보면 아주. 안에 있는 걸 투사.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되게 친밀하고 자상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 안에 있는 자상함과 유머를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놀랍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상한 아버지상이 있으면 저분에게서 자상한 아버지상을 끄집어내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그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비춰가지고 또 빛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곳곳에 하나님이야. 아유, 우리 장전도 하나님을 봐도 가슴이 넓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을 봐도 자상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아기를 봐도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온 것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빛을 채워, 네 안에. 목사님, 집사님 얘기하지 말고. 그러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이 빛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이 예수야.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채워지죠.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내 뇌를 비워서 불안으로 코일링되어 있는 내 뇌를 되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의 고백으로 채우고 내 가슴에, 내 팔에, 내 머리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서 예수로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씨름 한판 하러 가야죠, 그죠? 요번 주에. 그죠? 빛이 없잖아. 주님의 얼굴을 채우려고 한판, 구멍이라도 좀 내야지. 한 줄기 빛이라도 좀 창문이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빛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비집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내려고 해도 제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늘 아직도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고 내 어두운 마음을 찢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지 않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내가 목마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산으로 가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내 내면을 태우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